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이름
소망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어떻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난 살기 원하네. 삶의 시간 속에 일하신 주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분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행하심 앞에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구하며 올 한 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맡깁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였습니다. 주어질 삶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맡기며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해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를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88장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시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반가운 얼굴이 있어 소개합니다. 유경민 원사님 어머님과 조카 또 아역이 우역이 왔는데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네. 유경사님 어머님을 참 많이 닮으셨네요. 미인이십니다. 네, 한 달 정도 계시는 거죠? 2달. 네. 계시는 동안에 큰 은혜와 또 교제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만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새노래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선교 잘 되세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칠택심 같이 한 목소리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아멘. 그 7가지 앞에 것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변화, 전도, 예배, 찬양, 헌신, 교제, 성장. 7가지가 올 한해도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표어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눈 감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닫힌 하늘문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보시면서 어디에 하늘문이 닫혀졌는가를 좀 눈여겨보시고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 닫혀진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뒷면 새누리교회 소식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봉사 이름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신년 주일인데요.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신년 감사주일 헌금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첫 주일날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뽑기를 하는데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첫 주일날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뽑게 하심으로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앞에서부터 돌리는데요. 네, 너무 오래 고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저렇게 위로 깊이 와서 뒤로 좀 돌려주세요. 말씀을 뽑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네, 저한테 식사 시간에 찾아오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원금 저금통이요. 그러니까 2025년도 하반기 건축원금 저금통에 모아두신 그 건축원금은 다음 주일날, 둘째 주일날 헌금하실 때 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그 건축원금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저금통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경 읽기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또 들어가니까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이 4일이니까 참여하셔서 한 해 성경 읽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신년 당회가 7일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장로님과 신년 당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직자 모임이 다음 주일날 식사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일이 직원 임명주일인데 직원 임명주일을 위한 중직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가 다음 주부터 중고등 예배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아래층에 우리 청년들 모임 가는 그곳에서 찬양 마치고 중고등부가 내려가서 이제 자체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맨 뒷줄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마치고 딱 내려갈 때 그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이 맨 앞줄에 이렇게 비어 있는데 맨 앞줄에 앉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의 자리에 앉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신권사님께서 거의 매년 새해 첫 주일날 만두를 직접 빚으셔가지고 우리 교인들 대접하시는데 올해도 떡만두국을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하시는데 만두를 매년 거의 한 500개씩 이렇게 빚으시는데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너무 귀한 만두입니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우물가 여성교회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상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들 눈으로 보고 듣고 감격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세상에 악한 영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려운 상황에도, 고난이 있는 상황에도, 기쁨과 축복이 있는 상황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선을 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신년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해와 새날을 마주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예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에 합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만과 욕심이 앞섰고 남을 돕고 사랑하기보다 시기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죄와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강건하게 우리의 영을 부끄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성전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잠든 영을 깨워주시고 이 안에 머물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뿌리채 뽑혀 일곱 길로 흩어져 영원히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죄를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각각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그릇과 재벌의 그릇을 주시옵고 서로 베풀고 나누며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실천하는 교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쓰임받는 선월의 장로교회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심과 가을의 새해 소망을 다짐하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2026년 새날에도 주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선택받은 이분들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성령적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저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새 생명, 새 생수 생물처럼 흘러나온 주옥 같은 말씀들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과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꿈땅부터 장령 성도에 이르기까지 어두운 곳에 있다면 비춰 주시옵고 믿음의 뿌리가 잘 자라나게 말씀의 양식이 되어지는 빛으로 어둠을 걷어내는 귀한 말씀의 새노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회장님과 보이지 않는 손길 은사에게도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히 중직자분들 주님 앞에 부림받고 각자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누리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의 소망을 다짐하며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 어두운 곳을 찾아 등불을 밝혀주시고 병든 심령을 찾아 이렇게 세우시며 복 있는 그것으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을 만지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나라 첫 천국을 소망하며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악무하는 자 찬양을 헌금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없음 목소리가 박수 힘차게 치겠습니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열매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하늘 들으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정성스러운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손길만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 일터 기도 제목 가운데 크신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2026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흘려보내는 은혜를 올 한해 매 주일마다 매 날마다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부유한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으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간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 주심을 보게 하시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깨우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닫는 은혜의 말씀들이 삶으로 이어져서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예수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궁핍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날마다 손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키워주셔서 다음 세대 큰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올 한해도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되는 가정들을 간절히 원하옵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사역들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네. 작년 말부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올해 그 표어를 닫혀진 하늘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라는 표어를 좀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1장 14절 본문으로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 중에 응답받는 기도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14절 한 절 읽었잖아요. 맨 끝부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서 들으시니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응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게 14절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땅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예요.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 다윗이 올린 기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올린 좀 비를 내려주세요 라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14절 끝인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야를 주목하세요. 그 후에야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4절 읽었잖아요. 1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연거푸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다. 기근이라는 것은요,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걸 말해요. 3년 동안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늘의 문이 닫혀진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이 3년간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은요, 칼, 다른 말로 전쟁과 전염병과 함께 하나님이 내리시는 3대 재앙이거든요. 예레미야 14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예, 예레미야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기 금식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먹는 것을 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번제와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들으시고 제사도 안 받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위에 10절, 1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다음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슬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이 금식기도, 부르짖는 금식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번제와 소제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서 그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신다. 이것이 예레미야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따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는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 올해 복을 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야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 삶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14절 이 말씀과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2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제 흉년이 3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했겠어요? 1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랬어요.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 간구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비를 좀 내려주세요. 기근을 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라 왜 기근이 3년 동안 지속됐는지 아느냐라고 원인을 알려줬어요. 원인.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나요? 사울이 피를 흘렸는데 누구를 죽였대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류가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멸당할 대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 이제 멸망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가지고서 먼 데 사는 사람처럼 변장해가지고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죽음을 면하게 돼요. 근데 3일 지나서 들통이 났어요. 가나안 족속인 것이. 그래서 그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노예가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열심이 극심해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은 죽어야 된다고 이방 족속 축출 정책을 했던 거예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피 흘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사울 왕인데 왜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을 내리시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신앙 공동체. 사울 왕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이 범한 그 죄, 기브온 사람들 죽인 죄를 기억하시고 계셨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 시대까지 흘러갔어요. 이것 봐라, 왜 회개 안 하나 하고 기다리시다가 다윗 왕 시대에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 1절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기근을. 여러분,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만 잘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했어요. 왜냐? 침묵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잘못하는 것 침묵하며 동조했습니다. 침묵하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죄가 잊혀져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요것들 봐라 라고 하시면서 3년 동안이나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으세요. 죄를 우리는 잊어도, 우리는 침묵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잊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잊으니까 회개기를 놓쳤어요. 그런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막 살아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다윗이 몇 년째 기도했나요? 3년째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근 1년 차에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다윗이?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죠. 우연히 올해는 흉년인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근 2년 차 때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버틸만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럼 3년 차 때는 왜 기도했을까요? 확실히 안 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 어떻게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연속될까? 하나님의 징계다. 이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1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무릎 꿇어요. 참 연약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확인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분이다라는 거. 우리는 징계라는 걸 알 때 무릎 꿇는다라는 거. 그런데 축복은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1절이에요. 이유를 알면 해결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다시 닫혀진 하늘이 어떻게 될까요? 열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나를 보게 합니다. 회개하여 축복받을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셔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확실히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셨는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 죽였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공의를 시행해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 끝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끝에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3절을 말하는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네, 여기요.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학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죠. 속죄해야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많이 하는데 속죄가 먼저예요. 속죄가. 그래서 4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말해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네. 여기 빨간 걸로 표시된 거요.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 기브온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은금에 있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기브온 사람들인 우리는 거류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처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 왕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 테니까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서 시작.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이 5절 한번 잠깐 보세요. 5절 바로 앞에. 여러분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라고 모해한 사람. 기브온 사람들은요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물 깃고 나무 패는 노예로 있었지만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좋다. 머물기를 원했는데 사울왕이 다 죽인 거예요. 뒤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울왕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라는 말 2번 쓰잖아요. 뭘 말할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 사람들로 살기 싫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고 신앙이 확고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죽인 거예요. 학살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변질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쓰는 건 너무너무 행복했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왕의 자손 중에 7을 달라.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이제 목매어 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시면 다윗이 기브온 주민들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나오나요? 네, 안 나오네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리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예. 여기 보면 이제 리스바는요 사울왕의 첩이에요. 첩에게서 나온 2 아들 그리고 사울왕의 딸이 있었는데 그 메랍이라고 장녀인데 그 딸에게서 낳은 5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5. 그러니까 아들 2 손자 5 7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제 동시에 그 7을 여호와 앞에 다 매달아 이제 처형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7 자녀가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의 첩 아까 리스바 있잖아요. 2 아들 내어준 리스바가 바위에
굵은 배를 깔고 이제 처형시키면 새들이 막 쪼거나 또 짐승들이 와서 이제 시체를 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지키려고, 시체 지키려고 그 엄마가, 리스바는 엄마가 굵은 배를 바위에 깔고서 낮이나 밤이나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키는가? 비가 올 때까지 지켜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굵은 배는요 극심한 슬픔을 가리켜요. 회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뜻해요. 굵은 배를 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을 담고 그 리스바가 바위에다가 굵은 배를 펼친 거예요. 새가 쪼을까? 짐승이 자기 아들 물어갈까? 지킨 거예요. 여러분 시체만 지켰겠어요? 거기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내 아들들이 매달릴 게 아니라 내가 매달려야 될 텐데 하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저도 공범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리스바는 두 아들이 매달리는데 와서 이렇게 지금 자리 펴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메랍, 사울왕의 첫째 딸 메랍은 5 아들이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메랍은 보이지 않아요. 어머니라고 다 같은 엄마가 아니에요. 낮아져야 할 때 낮아져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리스바가 비 올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펴고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체 밑을 떠나지 않는 리스바의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달됐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네. 왕이시여, 그 사울 왕의 첩 있지 않습니까? 리스바가 그 두 아들의 시체 밑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 사울의 죄는 나의 죄구나. 그리고서 근데 그 눈물을 보고 이제 벌써 사울의 후손 7이 처형됐잖아요. 공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리스바가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사울 왕의 뼈 그리고 그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7을 매달았잖아요. 그 7이 다 뼈가 됐어요. 이미 살점은 다 시간이 다 흘러가지고 그 뼈를 다 수습해가지고 합장을 시킵니다. 합장. 여러분 12절 먼저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 사람들이 벳산골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그 다음 절이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 그 다음 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땅을 위한 저는 이 본문을 좀 상상하는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리스바가 비 올 때까지 지켰다고 그러거든요. 시체를. 그런데 여러분 시체가 뼈가 됐어요. 그러면 아들이 뼈가 남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엄마가. 그 눈물이 다윗을 감동시킨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혀진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함께 줄곧 7명 그 뼈를 다 모아다가 합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상하기를 비가 막 내릴 때 그 합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비를 맞으며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비를 맞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의 동일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7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거기엔 내 아들도 달려야 마땅했구나. 아니 내가 달려야 했구나. 나도 동일한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인종 청소할 때 나도 침묵한 나도 죄인이다. 목매달아 죽을 대상은 우리도 포함이구나라는 것을 그 장례를 치르면서 뼈를 다 수습하고 장례 치르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리스바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울며 기도한 리스바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리스바의 눈물은 다윗의 눈물이 되었고, 다윗의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물의 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기근을 멈추는 이제 내가 공의를 다 받았다라는 신호가 비를 내리는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늘이 열렸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그게 오늘 21장 14절 맨 끝에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실 때 이 문구를 꼭 기억하세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후에야가 없으면 그 땅을 위한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공의가 시행된 후에야, 회개의 눈물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되는 겁니다. 응답보다 공의가 먼저이고 공의는 눈물의 기도를 낳고 눈물의 기도는 닫힌 하늘을 연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공식입니다. 공식. 올 한 해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잠깐 눈을 좀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듭되는데도 버틸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3년째 되니까 다윗이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원인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온 백성이 동참하자 하나님이 닫힌 하늘을 여셨습니다. 내 모습은 어떠한지, 나의 하늘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내 가정의 하늘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우리 교회의 하늘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이 나라 이민족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지금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3년이나 다윗 시대 때 기근을 내리시자 온 백성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사울 왕이 피 흘린 것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울 왕이 죽였으나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함께 침묵함으로 그 범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신 줄 압니다. 기브온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된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저 기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거룩한 삶이 시행돼야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구하기는 원하나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실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닫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리스바와 같은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다윗을 감동시켰고 다윗의 감동이 온 백성에 전달되었고 하나님까지 감동되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변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늘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번제와 소제의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리스바와 같이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다윗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회개케 하여서 하늘문을 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닫혀진 하늘곳이 보일 때마다 그 땅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대신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그 땅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축복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기하여 이 찬양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 닫혀진 하늘의 문을 확인하고 그곳을 위해서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로면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